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떠들면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떠들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나 또 그럴 때 이렇게 어린 마음이지만 눈을 살짝 뜨고 혹시 하나님이 옆에서 나오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눈으로 보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모임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집은 어떤 곳입니까? 가족들 간의 모임과 교제가 있고 또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덕담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또 자녀와 자녀 사이에 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곳입니다. 자녀가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그 부모의 보호와 돌봄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임과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아도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너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는 공동체이지 혼자가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의 지체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면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손과 발이 떨어질 수 없고 눈과 입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각 지체들이 모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성령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임 중에 능력이 있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참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또 서로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는 일을 하면서도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 하시면서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의 시간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새벽 예배를 갈 수는 없었지만 꼭 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어머니가 깨우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항상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잤는데, 어머니가 깨우면 눈을 뜨면 일어나 앉아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또 성경 5장 읽고 기도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매일 반복을 했습니다. 이 습관은 나중에 제가 자라서도 첫 시간은, 정말 이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왜 피곤한데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그 시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날 부어주신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루하루를, 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럼 결국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실패하고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의 교제는 결국 사랑과 또 겸손을 바탕으로 한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우리를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의 실천과 겸손의 섬김이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1대1로만 교제하면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섬김을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나의 들보를 볼 수 있고 또 서로를 통해서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한 걸음씩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듬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듬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내 형제를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바로 성숙한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또 낮아지는 그 겸손으로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단순히 겉으로만 아는 것인지 보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또 참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졌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실천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말씀을 심었다면 우리의 열매 또한 그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유독 그리스도인 중에 다리 저는 자와 말 못하는 자와 장애가 있고 기형인 자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기형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면 내다 버렸습니다. 키워도 얼마 살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집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밖에 보면 그 화려한 로마 밖에 보면 온갖 오물을 버리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로마에서 나오는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이 쌓여서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애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더러운 오물로 쌓인 산을 기어 올라가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웠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부모 곁에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웠던 그것이 바로 교회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사랑과 섬김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참 사랑과 섬김이 나타났을 때 그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참 사랑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섬김이, 그 겸손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이런 사랑과 섬김이 정말 나타난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호칭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는 것처럼 또 믿음 안에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요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를 만나고 그를 호위하고 보호하기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엎는 것 같이 우리를 업어 홀로 인도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그 길을 앞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또 모든 사람 다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말합니다. 또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도 말하고 또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유한하고 변하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조차도 유한하고 결국 없어질 것인데 사람들은 이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기둥을 세울 때는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약속 등의 증표로 기둥을 세우거나 또 아니면 큰 업적들을 오랫동안 기리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즉 교회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증표이자 진리를 오랫동안 전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곳이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른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에 온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을 때 그 말씀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유익한 말로 들어두면 좋은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정말 그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구하고 우리가 바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성경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떤 기적이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적을 보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믿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주어진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했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기적과 그 신비한 현상은 보았지만 그 기적을 이루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의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굳게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른 말씀 행하여지고 또 바른 말씀을 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참 진리이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랑하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달라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원합니다. 정말 나를 찾아오신 그 생명을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또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요,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아버지 귀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